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을 더 드리겠습니다. 29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귀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을 이기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변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것이요, 카메라만 있어도 안 되고요, 카메라하고 이 음향하고 조명하고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게 음향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송사고가 나서 주일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데 방송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요번에 다음번으로 미루고요,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5월달이 저는 아카시아
산에 가면요, 아카시아가 활짝 폈어요. 산이 우리 집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막 이래요. 아카시아 향기가 막 쫙 흘러와요. 아카시아가 굉장히, 여러분, 그 산소 옆에 아카시아 안 심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아카시아를 안 심어요. 아카시아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가장 이 뭐랄까 생명력이 정말 좋은 이 친구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조각나무, 시띠나무, 이게 아카시아 종류거든요. 뿌리를 몇 메다까지 뻗나면 40메다까지 뿌리를 쫙 뻗어요. 물 근원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는요, 사막에서 가장 이거 생명력이 정말 끈질긴 친구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향기가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꽃을 보면서 인생을 봅니다. 그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마다 소쩍새는 운다고. 여러분,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추운 겨울을 지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 예수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이쁘진 않아요. 근데요, 그 향 주머니가, 향낭이요, 쫙 달려 있어요. 그걸 탁 터뜨리면은 향기가요, 어떤 꽃보다도 이 향기가 좋아요. 그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며 또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카시아 향기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신부의 향기가 이런 향기란다. 사람의 눈에는 볼품 없어도 그 향기가 말할 수 없는 향기로운 향기로 나에게 올라온단다. 그런 소리 들으면요, 죄송스러워요.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서 내가 얼굴을 돌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보혈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었다. 너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 너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어찌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긍휼을 베푸는 거고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장소입니까? 은혜 받아서, 용서받아서. 할렐루야. 천국은 용서받아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일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가는 나라고, 용서받아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다시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드릴 거고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최후의 확정이 말로 나타납니다. 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영의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확실한 실제 실존하는 나라고요, 세계고요. 이 육신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육신의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거요, 말이 영이에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근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여러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게, 이 내가 말했던 것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내가 남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용서받고 잠자리에 들고, 그럼 영이요 가벼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에 아주 예민한 센서가 있어서 우리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뭐 하루 밤이 되니까 씻고 자고 아침을 맞이하고, 이런 여러분 영의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과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누워서 하루에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을 했고, 여러분 사람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 2절에 보면은요, 2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요, 온 몸을 굴레 씌워서, 이 말로, 내가 하는 말로 나의 이 영을 묶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로 이 영을 풀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유가 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을, 약간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이 없이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또 물질이 부유하다고 마음이 또 높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대체적으로 인간을 다루실 때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방법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누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복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나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들려올 때에 내 영은 그 예수님에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제는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 영혼을 그런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가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포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태반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인간은 전부 다 어디에든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포로든 아니면 사단의 포로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포로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리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야, 내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마귀의 종으로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것이 진짜 진정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왜 눈이 멀었습니까? 여러분, 눈먼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먼 자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눈먼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이가 역사하든 예수님이 역사하든, 여러분 사단이가 역사하면 영이 꽉 눌려가지고요, 옴짝달짝도 할 수 없도록 이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자유의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어떤 행위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내고 이것을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 노력이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을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셔서, 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발을 밟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마귀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귀를 허락해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마귀가 활동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욥을 건드릴 때에 마귀를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함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율법을 받았사오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빚질 수도 있고 남의 논과 밭을 이게 빌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요, 노예는 해방시켜주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은 되돌려줘요.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의 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봅시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이 어떤 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였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그저 공짜로 은혜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해야 될 말들이 뭘까?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감사할 때 마귀는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요, 내가 나를 보면 100%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희망이요 1%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로서는 100% 지옥 간다. 여러분 맞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선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으로 감사로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게 제사장이 대제사장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맨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증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금욕주의자처럼. 그 세례 요한 11절을 다시 보면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런 말합니다. 이게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침노하나?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생일날 이렇게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왕한테, 헤롯 왕한테 당신이 지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입니다 라고요 딱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근데 바른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바른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요, 이 세례 요한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이 잘못했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게 여러분 그 잘한 짓입니까? 잘못한 짓입니다. 당신 잘못이에요. 왕한테 감히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좀 알면요 교만하게 돼요. 모르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알면 지식이 자기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금욕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막 정말 주의 오실 길만 예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자기가 주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안 할 때는요 바로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도 모른 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좀 알면은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요 그 헤롯 왕이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을 돋구고 하니까 뭐 헤롯 왕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반드시 그렇게 물을 텐데 그렇게 물어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켜놨거든요. 딸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딱 그러니까 그 즉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베가지고 소반에 담아다가 여러분 주잖아요. 그렇게 죽었어요. 오늘날 있잖아요. 막 바른 소리 많이 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컨셉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컨셉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남을 판단 안 해요. 남을 비판 안 해요. 여러분 애기들이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알아도 모른 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어렵다. 근데 알면은 막 말하고 싶어서 안에서 막 생각 다 하고 있어. 말 참는 게 힘들죠. 여러분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왜 한계가 있을까?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고 입이 왜 한계가 있을까? 말은 좀 줄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남을 판단도 하지 않고 비판도 안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다 받아줘요. 여러분, 다 받아줘요. 여러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행여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 에이 몰라서 저래 하고 여러분 좀 참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가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뭔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다면 남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5월달은 여러분 날들이 많아요. 뭐 어버이날이다 뭐 많지요. 막 자식을 키울 때 막 여러분 금지 오기버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야, 부모들은. 제가요 월요일 날이 5월 8일이었잖아요. 험한 꿈을 꿨어요. 꿈에 막 진짜 험한 꿈을 꿨어.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내 고백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요번에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요 저요 사랑을 쏟아부을 거예요.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껏 부어주셔서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엄마라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상 심리가 있어. 제일 메이커 귀신이 섭선막이야. 따라합시다. 메이커 귀신이 섭선막이다. 섭선막이 때문에 고생 안 했나 혹시? 여러분, 그 막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돼. 영적인 거예요. 시덥지 않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요. 시덥지 않은 일에 마음이 빼앗겨. 제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라 할까? 좀 섭섭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일인데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막 회개가 되는 거야.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섭선마귀한테 여러분 공격당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격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롭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말도 여러분 훈련이더라고요. 그렇죠? 말이 훈련입니다. 훈련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요, 자기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나의 의지가 맞아, 은혜로운 말만 할 거야. 사랑의 말만 할 거야. 남의 허물을 덜주지 않을 거야. 남의 허물을 내가 덜쳐내지 않을 거야. 덮어줄 거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꼬집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 마귀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허리를 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겸손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뭐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로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여러분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닌 것처럼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영적 전쟁이야. 여러분, 이 땅은 영적 전쟁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천사도 있고요, 마귀도 있어요. 아까 말씀 한 절 안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다시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다 진짜.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마음이 높아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나보다 낮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높을 때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행동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합니다.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 옆에 있다니까는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눈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한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천사가 다 올려주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뭐를 가지고 와요? 은혜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질 때 내 마음을 낮추는 것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긍휼과 이 사랑의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했다라면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정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 훈련을 받는 장소가 이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말 잘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처럼 그런 말로, 은혜로운 말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컨트롤해야 된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은혜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거룩의 상태인 것입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나그네예요. 따로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 소풍 나왔어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님 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다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은요, 야,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행위를 옳게 해야 되나?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내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되나?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행동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냐면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행실에서 내가 대속받은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뭐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행위를 주님은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면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나? 종교 일을 해야 되나?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충성 봉사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선교제가 선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선교 헌금을 해야 되나? 구제 헌금을 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헛된 행실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냥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으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팩터다. 이거 허리면 안 된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뭐를 가져와요? 은혜를 가져와요. 그럼 내가 뭐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컨셉에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컨셉이 맞아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바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여기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보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는 것도 다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보지도 못한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이 예수님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뭘 더 바래요? 여러분 뭘 더 바래?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보지 못한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뭐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서 예수님의 포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바울에게 많은 사람이 정언했어요. 빌립의 그 딸 4명의 그 딸들도 예루살렘 성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예언했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옛날에 우리 막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거 여러분 복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잘 됐어요? 다 회복은 시키시더라마는 믿는 한 3년은 그냥 예수님이 잘 주더라고.
예수 믿고 처음 한 3년은요 구하는 것마다 다 줘요. 애기라 한 3년만 탁 지나면 그때부터는 등을 탁 돌려가. 그때부터 안 줘. 막 주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혹시 겁먹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매이면 안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감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했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내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런 나를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끈질긴지 몰라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왜?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연약해서.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이 두려움마저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니라. 너의 생명은 나에게 있느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여러분 그것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앞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나의 생명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퍼펙트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말합니다.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입술에 은혜의 복음이 있는가? 그 입술에 은혜로 말이 있는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는가? 복음은 진리의 복음 이 하나를 정말 퍼펙트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말을 들어보고, 선포하는 그 말을 들어보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기 위하여서 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다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주목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한 남편인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게 하려고 이 주의 종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가 주의 종인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은 다른 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또 알파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섞여 있는 것을 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뭔가 사람의 이 마음과 이 눈을 미혹하는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운다거나 막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난다거나 표적이 나타난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속기 쉽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 이 영혼을 방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봅시다. 로마서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내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나를 없애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높은, 가장 이 센 게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세요, 안 세요? 이게요, 엄청 세요. 강력해. 신앙생활은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잖아요. 내 복음이야, 내 복음.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잖아. 내가 없어요. 이 내가요, 자꾸 살아나요. 뱀이 이렇게 고기를 치켜들듯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살아나, 안 살아나? 오늘날 사람들이 남을 깔아뭉개면 자기가 이게 존경받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면 자기가 더 높아져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 나를 정복을 못 해가지고 이 나라는 걸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몇 번 넘어졌을 거예요. 괜찮아요.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왜? 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야.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서 해결받자.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가요? 예수님 사랑해 하고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내 영이 주님 앞에 쫙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르고 닳도록 불러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나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푸른 초장에 가도 괜찮고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가도 괜찮아요. 왜? 내 인생은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께 있어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갈까봐 막 두려워서. 여러분, 저는요 인생을 겪어보니까 여러분 힘든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너무 많아.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더 알게 돼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의 종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 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성도들도 동일한 삶을 살거든요. 공감이 가고. 그래서 목사님도 저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해서 나의 영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거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한다. 많이 해요, 안 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해. 이게 엄청 큰 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다 짓고 해야 되는 날이 와. 할렐루야.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여기 나눠주에 보면 또는 하나님을 찬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영이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체질이 돼야 돼. 늘 영으로 예수님께 가는 게 체질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때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고 앉아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조곤조곤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체질이 된 자는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실 때에 뭐를 말하겠어요?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은혜를 확 부어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예수님,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성전 10개 지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교했어요. 그거 자랑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자가 없어. 제가 초신자 때 나는 주님이 그런 꿈을 꾸게 했어요. 나를요 막 입을 찢어가지고 막 블랙홀로 막 빠뜨려, 막 빨려 들어가는데 음성이 들려요.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왜 한 것이 뭐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저 허남선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막 블랙홀에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막 기겁하고 없겠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초신자니까 뭘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지. 뭘 아냐고. 이제 그걸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블랙홀로 쫙 빨려 들어갈 때 여러분 무서워요.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다 지옥으로 블랙홀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난 죄인이에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막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체질이 된 자는 예수님 오실 때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한 거는요 은혜로 했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니까 했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이 말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긍휼을 여겨달라고, 이 말을 할 때 은혜를 확 부어주어서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자유의 율법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를 자유케 해주었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보지 못한 예수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정말 진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심판을 이기는 예수 사랑, 정말 우리가